아멘.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장 극심한 영적 타락에 정말 직면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장에서도 오늘 2장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유대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 백성을 책망하면서 오늘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이 영적인 타락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이 이사야 시대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혼합되고 타협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정말 자기 섬김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오늘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인 타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적인 타락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2절에 보면 정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타락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 위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다, 이걸 통해서 세상의 다른 권세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작은 산처럼 다른 권세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다른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더 뛰어남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정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인이 자랑하는 것, 본인이 자랑하는 것. 정말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만나면 정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권세가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철제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정말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하고 있냐? 정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고, 그냥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것들만 자랑하려고 하면 그게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진짜 변했다면 내 입술에 오늘도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이거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느 길로 행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3절의 이사야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집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온 목적이 다른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집에 온 목적,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온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앞서버리면 주방에 봉사하러 왔다가 주방에 봉사한다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교인은요,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시대의 타락은 뭡니까? 이 주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정말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내 영혼을 살리고 깨울 수 있느냐.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웃기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저는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강단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주님의 길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걸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주님의 강단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타락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평화의 도구가 돼야 해요. 오늘 4절 봐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전쟁하는 도구가 평화의 도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쟁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일수록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의 증거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그만큼 강팍해지고 그만큼 잔인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돈을 벌 수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수출해도 우리나라 잘한다고 박수치는 시대잖아요. 야, 우리나라 무기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이득 봤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박수치잖아요. 그 무기가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는 학살 무기로 사용되어도 우리나라 무기 팔아서 돈 벌었잖아. 더 우리나라 무기 수출해야 되면서 자랑 삼아 임하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황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돈이면 무기 수출해서 사람 얼마나든지 죽여도 난 신경 안 써. 우리나라가 돈만 벌어서 이득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들 만들어서 이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가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물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그렇잖아요. 자신의 집단이 이득만 받을 수 있으면 막 비밀을 누설하고 막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얼마나 많이 조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갈라치기 하는 일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정말 저는 그래요. 상대방을 좀 판단하며 평가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판단하고 판결하는 거,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상황에, 내 감정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순간 내 감정이 어떠했느냐, 내 기분이 어떠했느냐, 내 상황이 어떠했느냐, 상대방의 모습보다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며 판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늘 고백하지만 집에 가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상황이 좋으면 집에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다 허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편안해져. 근데 그때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별이야기 아닌데도 마음에 턱 걸려서 속이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저만 느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봐보십시오. 4절에 정말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주께서 열방을 판단하고 판결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늘 옳으냐 이거죠.
좀 내가 판단하고 판결하기보다는 주님께 판단하고 판결하도록 맡길 때, 그래도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는요, 저는 솔직히 내가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요새는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세월을 살아가면 살수록 나도 목회 23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좀 이렇게 내세울만 하는데, 갈수록 내 자신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인 내가 누굴 판단하고 누굴 판결합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뭔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우리 목사님이 판단하고 판결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전쟁의 무기가 평화의 도구로 바뀌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화평케 할 수 있는 피스 메이커들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영적으로 회복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정말 우리들의 빛 속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초청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빛,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치고 내 입에 비치고 내 눈에 비치고 내 행동에 비쳤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내 마음에 품어야죠. 마음에 감사를 품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감사한 것이 뭐지? 그리고 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동이 나타나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잖아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부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은 인생 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봅니다. 오늘 지연이 좋은 점이 뭐지?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야, 그래서 좋은 눈으로 지연이를 바라보니까 오늘 반주하는 지연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야, 지연이 반주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연이에게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행동으로 이게 다르면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와서 성도님 마음속에 뭘 품었습니까? 나는 은혜 받는 것을 품었어요. 저는 은혜를 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품었다는데 아멘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 마음속에 은혜를 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오늘따라 성가대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스럽냐? 진짜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성가대 찬양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하나 품어보세요. 정말 감사를 품듯, 믿음을 품으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좋은 마음 한번 품어보세요. 그냥 제일 쉬운 거, 좋은 마음. 그러면 옆 사람을 좋은 점이 음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좋은 말까지 해야 돼. 그러면 식당에 내려가서 비빔국수 대접하는 좋은 행동을 해야 돼. 아멘. 좋은 행동까지는 어려워도 좋은 말까지는 한번 진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좋은 마음 품고 옆에 사람 한번 진짜 바라보세요. 성가대가 한번 시범을 보여줘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말을 한 번씩 해줘보세요. 좋은 말을 한 번씩 해줘보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럼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근데 내 안에 탐욕을 품어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해 뭔가를 더 소유할까?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맨날 돈 하면서 물질 하면서 그 입에서 많이 가진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런 물질 이야기, 돈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더 소유할 건가, 더 가질 건가, 이 머리만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게 말로 나오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장을 다 다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다음에 이사야 2장 22절 결론에 가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코에 있다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한계를 지닌 존재 아닙니까? 이런 내가 무슨, 내 호흡에, 오늘도 자다가 내 진짜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주님이 생명 주시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 내 코에 주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그냥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인생에 세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인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모르며 그 인생이 허무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가져도 예수를 모른다면, 주님을 모른다면 세 말 가치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내 인생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감사.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내 인생 세 말 가치가 뭐가 있어? 정말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전부고 모든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냥 솔직히 저도 오늘 아침에 비타민 C도 먹고 영양제도 먹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제가 건강식품 먹는 것이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밖에 뭐가 있냐.
그래서 인생은, 사람은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눠보면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관리하면서는 살 수 있겠지만 자신의 생명을 죽고 사는 것을 통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사람이 있습니까? 1분이라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자연의 재앙을 통제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자신의 생명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이 자연의 현상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조금 이뤄내며 내가 이 정도 이룬 사람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교만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인간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단지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믿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사용하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영역, 시간의 영역, 정말 자연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동물의 왕국 보면 개미 이야기도 가끔 나옵니다.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고 개미는 막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무를 오르는 걸 좋아하고 탑을 오르는 걸 좋아하고 또 굉장히 개미 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막 높이 쌓은 것을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개미가 나무 위, 고목 같은 썩은 나무 위를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개미들이 우르르 모여서 왕개미가 오르는 그 나무를 따라서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개미가 집단 생활을 하는데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막 개미들끼리 막 경쟁하고 밀치고 막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나무 정상에 올라간 개미들은 다음에 올라오는 개미들에게 떠밀려서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는 개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무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애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무를 오르려고 경쟁하고 몸부림치는 아등바등의 이 개미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 올라가서는 뒤에 올라가는 개미들에게 떠밀려서 죽는 모습이 인간의 삶과 오버랩이 됩니까?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보다 조금 위에 더 오르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도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 결국은 죽음인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집중하고 이 자연의 재앙 속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정말 믿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시냐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자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면서 2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그러면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것.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뭐 성도님들에게 말을 한다고 저희는 자유로울 것 같냐? 저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